자, 세계 복음화의 관점에서 복음의 흐름의 방향을 바꾼 큰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방향을 소아시아 방향으로 길을 잡고 그곳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자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아시아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계속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열리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오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소아시아로 방향 잡던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의 전체적인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아시아로 돌아서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뻔한 복음이 반대로 유럽 지역으로 돌아서 지금 아시아를 거쳐서 중동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복음의 방향이 180도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한 주간, 지난주 몇 주간 사이에 이런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11주에 거쳐서 매 주일마다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야고보서가 끝나갈 때쯤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은 요한 1서를 다음부터 강해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서 강해 끝나기 전부터 요한 1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고보서가 끝나고 요한 1서 1장을 펼쳐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토요일 하루 종일 잡고 있어도 말씀 준비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녁 11시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있었는데도 설교에 서론도 쓰질 못했습니다. 밤 10시까지 토요일 11시까지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그때 다른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그 다음 주도 다시 요한 1서를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이 꽉 막혔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본문으로 지난주에 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 줄 압니까? 말씀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막히니까 목사의 마음이 성불사의 밤이야. 그냥 얼마나 그러다간 죽겠더라고요. 제 얼굴이 약간 새카무리하잖아요. 밖에서 놀아서 그런 게 아니라 2주 동안 말씀에 막 속이 타서 다 얼굴이 목사에게 말씀이 막힌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2주 전에 제가 기도원을 3박 4일 동안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마침 친구 목사님 몇 분이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첫째 날 서로 대화하며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연치 않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망치로 뒤통수 얻어맞은 것 같이 제 눈이 확 열리면서 가슴이 뻥 뚫어지는 시원한 쾌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한 1서 말씀을 막았을까? 2주 동안 막다가 이 사도행전에 눈을 돌릴 때 제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몇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지금 그 길이 이 사도행전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막히던 것이 유럽으로 하고 나니까 벌써 유럽에 안 될 것 같았는데 빌립보의 첫 성에 들어갔을 때 벌써 준비된, 그곳에는 간수가 준비되어 있고 루디아란 여성이 준비되어 있고 복음의 길이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이끄시고 하시는 말씀이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사도행전은 28장입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한 장씩 해도 28주가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한 장씩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패러그래프대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 설교하면서 긴 데는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아니면 전번에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룻기서를 하면서 4장 이렇게 짧은 것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긴 영적인 말씀의 여행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이 먼 여행이지만 기나긴 이 사도행전에 이 말씀 여행을 할 텐데 이 말씀 여행을 따라오는 식구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런 역사와 기적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확신이. 그러면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 보면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다 저버리고 낙심했던 그들이 성령 받고 회복되어졌어요. 더 이상 옛날의 패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로서 담대히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승리자의 모습,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패배했어, 나는 실패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한테는 안 돼,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말씀 여행에 함께 저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분명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집구석에만 들어가면 맨날 싸움만 일어나고 집에 가기 싫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회복이요. 두 번째, 사도행전 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능력입니다. 능력.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실비실하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을 받은지 모릅니다. 능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럽니다. 두나미스.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보면은 아주 광주에 세순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 찬양단 이름이 두나미스 찬양단이 있어요. 두나미스, 파워 찬양.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 온 줄 압니까?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어떤 파워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토네이도라든지 아니면 폭풍이 임한다든지 아니면 번개가 친다든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가장 강력한 어떤 힘이 아니겠습니까? 산불이 난다든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힘, 이것을 표현할 때 두나미스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뭘 표현하겠어요? 가장 강력한 힘 하면 아마 핵폭탄 정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이 두나미스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런 능력,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 속에 강력한 이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에 밀려서 숨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런 능력이 있어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강력하게 세상을 정복하며 가정을 회복하고 직장과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이런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도행전 하면은 뭐 말 안 해도 잘 알죠. 부흥입니다. 부흥. 한 번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뒤에 설교에 5,000명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가득 찬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지역에까지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이 부흥을 원하셔요.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흥을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앉아 있겠느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요한 1서를 강의하려고 생각했던 원인 중에 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 야고보서가 뭡니까? 야고보서는 기존의 어떤 오래된 성도들, 침체된 성도들, 완악해진 성도들의 그 마음을 깨뜨리는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너무 강하게 하지 않았나, 성도들 혹시 상처받지 않았을까 싶어서, 요한 1서는 사랑의 장 아닙니까?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좀 위로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데 가지고 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은 부흥의 때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성도들을 깨워야 되며, 교회도 깨워야 되고, 가정도 깨워야 되고, 우리 잠자는 우리 심령을 깨워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 유혹을 깨워야 될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저의 방향을 틀은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이에요. 이 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여행을 통해서 함께 부흥을 체험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사도행전을 거침으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도들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섰습니다. 그전에는 조금만 얼으면 도망가고 피하고 이리 변명하고 이러던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겪으면서 확신 가운데 섰어요. 확신.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의 강력한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채찍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의 위험이나 어떠한 위험에도 그것에 피하고 숨는 자들이 아니라 그거에 과감히 맞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섰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떤가 하면 뒤에 보면은 멈추지 않습니다. keep going입니다. keep going. 계속해서 이 폭발력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더라. 그 폭발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복음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이 역사, 이것이 믿음의 확신으로 되어졌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으로 아마 2년 넘기진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하잖아요. 2년 안에 끝내도록 할 텐데, 2년이 되든 아무튼 성령의 이끌림 따라 이 사도행전이 끝났을 때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딴 사람이 되어져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을 눈으로 보고, 더 나아가 믿음의 확고한 반석에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서론 부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딱 성경을 펴놓습니다.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조금 성경을 읽으면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수신자와 오늘 그 쓴 동기가 나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 보면 먼저 쓴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제가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모르는 분, 사도행전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고 있어요. 먼저 쓴 글에. 그러면 이게 사도행전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동기,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 글을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앞장 한 두 장 넘기면은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다 같이 찾아서 누가복음 1장 4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왜 이 사도행전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누가복음 1장 4절 찾으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기록 목적이 뭔가 하면은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에 저자가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인데,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믿음이 확고한 단계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제 초신자와 같은, 예수에 대해서 듣고 소식을 아는 이 단계 같아. 이 사람에게 이 누가가 믿음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겉에 표현된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진실, 실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고, 이 기적과 갖가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축복과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것 가운데 그 실체를 본다는 거예요. 실체. 그 역사 뒤에서 실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것 잡고 나면 어떤 줄 압니까? 게임셋이요, 게임셋.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 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타이타닉이라든지, 타이타닉을 만든 감독이죠. 이 감독이 몇 년 전 전 세계를 강타하는 대히트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라이브러리 가니까 무료로 빌려줍니다. 한 번씩 보시고, 보신 분들은 한번 아바타를 한번 기억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류의, 이 지구의 모든 지하자원, 자원이, 에너지 자원이 다 떨어지니까 인류는 결국에는 우주로 나가서 그 에너지 자원을 찾는 과정에 판도라라는 행성에 도착합니다. 이 행성에는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환경인데, 그곳에는 원주민, 토착민인 나비족이라는 이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곳에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나비족,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습성과 그 사람들을 알아야만 그곳에 있는 그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재밌는 컨셉 하나를 만들어낸데, 뭔가 하면은 아바타라는 이것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육체는 그 나비족의 그 육체를 사용하고, 그 육체 속에, 그 몸 속에 이 의식을, 인간의 의식을 심는, 그래서 몸은 그 토착민 나비족인데 그 속에 의식은 사람인, 이런 아바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 삶 속에 보내고 그들과 살아가는 이 모습을 그린 것이 아바타 아닙니까? 자,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해병대원, 다리를 다친 해병대원 제이크라는 이 친구가 자기의 아바타, 토착민인 이 아바타의 의식이 뭡니까? 전환되어서 그 나비족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만난 첫 번째 여인이 누군가 하면은 이 나비족의 여전사인 네이틸이라는 이 주인공 여자를 만나죠. 이 제이크라는 이 남자 주인공, 아바타가 된 제이크와 여자 주인공 이 네이틸이가 같이 만나면서 함께하면서 나중에는 사랑에 빠지죠. 그때 이 여자 주인공 네이틸이가 제이크, 아바타가 된 이 제이크의 눈을 가만히 보면서 한참 쳐다보면서 그 영화 계속해서 줄거리 가운데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마지막에 이제 전쟁 끝날 부분에 가면은 이 제이크가 아바타 나비족의 그 몸에서 나와서 사람의 몸으로 있을 때도 그
이 제이카라는 이 사람의 몸의 그 친구를 얼굴을 보면서도 그가 그 아바타임을 기억하는 어떤 ICU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저는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ICU. 어떤 의미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네가 나비족의 어떤 이런 외형은 같은 걸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이크라는 사람의 의식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너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 속에 몸 속에 있는 더 깊은 더 의식 세계, 네 영혼을 본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IC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본 것이 뭐겠습니까?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갈 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따라다녔던 의사입니다. 쉽게 말해 사도 바울의 주치였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도 바울의 삶을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단순히 사도 바울을 다니면서 그의 삶을 봤다면 야, 좋은 사람이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야, 좋은 말 하네. 사도 바울이 기적 행할 때 야, 저 사람 능력 많네. 이 정도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만 봤다면 사도 바울,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가 본 것이 뭔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설교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ICU, 그 속에 더 깊은 사도 바울이 행하는 기적 속에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기적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좋은 사람이다 정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들은 밭만 봐, 밭에 값어치는 봅니다. 아, 5만 불 값어치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의 값어치를 본 사람은 5만 불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취해야 될 그 값어치를 보는 사람이 천국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누가가 본 것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본 것이 뭐겠어요? 그 기적 속에서 기적만 봤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보십시오.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사람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남녀노소 다 한다면 한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본 것이 뭔 줄 압니까? 떡을 봤어요. 떡을. 이야, 떡 많네. 먹을 거 많네. 그거 먹은 사람들은 어떤 줄 압니까? 4시간, 5시간이 못 가서 다시 배고팠을 겁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떡만 본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떡을 봤습니까? 아니죠. 떡 속에, 그 기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본 이 사람들은 영원토록 함께 안 먹는다고 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이 천국의 이 양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누가가 이 기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만 보고 사는데 떡은 먹어도 다시 배고픈데, 배고프지 않은 떡 속에 역사하시는, 기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 아니면은 우리 신앙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복을 받습니다. 이 복 속에 복으로 끝나지 않아. 끝나면 안 돼. 아, 나는 돈 많이 벌었는데 돈으로 끝난다면 그 돈은 1년, 2년씩 있으면 또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해졌습니까? 건강이라는 이 축복 속에 건강으로 끝나면 안 돼. 건강은 또 10년, 20년 또 아파. 그러나 이런 크고 작은 우리의 축복 속에, 기적 속에, 때로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지나고 그러면 아이고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면은 그 속에서 진주를 캐내는 줄 믿습니다. I see you. 더 깊은 세계를 봐야 돼요. 나는 우리 에버린 식구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누가가 본 이 세계,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역사했던 성령은 그들이 달라고 해서 준 것 아니에요. 성령 달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뒤에 봐요. 이 백성들 성령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으면서 이 성령은 두나미스 파워입니다. 이것을 알고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알게 되면, 이 확실한 가운데 서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산이 있더라도 넘어가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게 되면 내 속에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알면 여러분 부자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예요.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고. 여러분 능력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돈도 못 벌고요, 나는 공부도 못 하고요, 나는 건강도 약하고요. 몰라서 그래.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냐? 돈뿐입니까?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만한 알렉산더의 파워보다 더 큰, 나폴레옹보다도 더 큰 그 두나미스 성령의 파워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봐야 돼. 이게 믿음이, 이게 믿음. I see you.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에버그린 장로교회 좋다 이로 끝나면 안 돼. 이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난다면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교제 가운데 저 사람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문 목사 잘생겼다 그러지 말고 문 목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면 여러분, 목사를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 같아. 그렇게 되어져야 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세계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세 가지만 잘 보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끝내요.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말해요. 데오빌로. 아까 제가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데오란 말은 헬라어의 데오스, 하나님이죠. 데오빌로란 말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찾아가지고 다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차에서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도 보면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각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뭡니까?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수신자 데오빌로에 대해서 차이점이 나타나죠. 그죠? 뭡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각하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옛날에는 우리 50시대 때는 대통령 보고 각하 이런 표현. 이 각하란 말은, 대통령에게 각하란 말을 붙이는 이유는 아마 우리 문화 가운데서 존경의 최고의 가장 높은 표현이 아마 각하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각하란 표현을 붙였습니다. 선생님 그러지 않고 각하란 말을 붙였어.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란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란 말이 없이 데오빌로여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해 이해를 돕게 말한다면, 제가 문 목사입니다. 목사님, 문 목사님 이렇게 부르던 것이 문 목사, 문 목사 덕연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가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이 지금 누가복음을 쓸 때는 이 데오빌로는 분명히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붙였는데 뒤에는 데오빌로여, 각하는 말이 떨어져 나갔어. 굉장히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에 엄청나게 숨은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는 많게는 5년에서 2년에서 한 5년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이 사이에 이 각하란 말이 떨어졌어. 뭔 차이겠어요? 우리가 이 뒤에 각하란 말이 떨어지려면 뭐가 돼야 돼?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온 패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처음 신앙한 사람에게 확실한 것을 가르치고 누가복음을 썼는데 그 말씀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 말씀 부여잡고 이 누가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확실한 것을 알게 하게끔 했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 세계로 들어오면서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되었던 이 크리스찬 공동체 속에 깊이 들어와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안의 가치관, 예수 안에는 전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는 다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밖에 있을 때는 내게 중요해. 내가 돈 있는 것, 내가 세상에 무슨 권위 아니면 학벌, 이것이 중요해.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이 자라고 나니까 더 이상 옛날에 내가 회장이었던, 내가 무슨 대학 나왔던, 내가 무엇이든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쓰레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전부였어.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내가 바리새인이요, 세상의 기준이 가장 중요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런 것 다 쓸데없구나, 배설물과 같이 버렸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구나, 예수. 오늘 이 데오빌로가 뭡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안의 가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더 이상 돈 때문에 매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고 나중에 가서는 내 죽음까지 생명까지도 초월해서 예수 안에 하나 되어진 이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누가가 이것을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은 이 사도행전 속에는 틀을 깹니다. 틀을. 그 당시 유대인의 관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선민이다는 유대주의적인 이런 틀에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의 틀이 확 깨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3분의 2가 이방 전도, 이방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틀이 완전히 깨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 보면은 어릴 때 한 신앙 그 틀에 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라는 그 틀 속에 있어. 이게 깨져야 돼. 이게 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상대방도 볼 수 있어야 돼.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속에 다른 분 속에 역사하시는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열려야 돼. 틀이 깨져야 돼. 이 틀이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하나님을 나라는 요 틀 속에 가둬놨어. 그래서 기도를 해도 어쩐 줄 압니까? 자기에게 맞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에 맞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아. 저도 그런 틀에 갇혀 있었어요. 이번에 차량 헌금하면서 제 틀이 뭔 줄 압니까? 아이고 우리 성도들 다 어렵지 하니까 제가 벌써 차량 헌금 강조할 때, 이야기할 때, 첫 주에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아, 우리 교회 한 번 헌금하면은 한 5,000불 나오겠지. 그러면은 한 5,000불 정도 재정해서 보태서 한 10,000불 정도 다운페이하고 그러면은 한 450불, 60불 뭐 달달에는 우리 교회가 되겠지 하는 그런 틀 속에 갇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량 헌금 다운페이하는 우리 차량 헌금을 하자 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한번 우리가 딱 하고 나니까 3,500불이 나와. 제가 생각 한 5,000불 나올 줄 알았는데 3,500불밖에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겼어. 그래서 지난주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야외 예배 가지고 한 번밖에 안 나왔다, 한 번 더 하자 했는데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압니까? 한 번 했는데 지난주 한 번 했는데 사방군데서
지난주에 딱 와서 재정통계에 지난주에만 또 3,500불이 나왔어. 벌써 제 상식을 깼어. 그리고 또 주중에 있는데 또 누가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적어도 3배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제 사고방식에. 그래서 차 지금 빼다 놨어요. 벌써 9,900불 다운하고 벌써 차 빼왔습니다. 10,000불이 훨씬 넘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면서 참 문목사 아직까지도 자기라는 그 틀 속에 갇혀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내 생각.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차량 요번에 구입하면서 이걸 보면서 뭔 줄 압니까? 제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 지금 교회는 부흥되는데, 교회 부흥하면 이 공간이 좁을 텐데 우리 성도들 힘으로 아이고 더 넓은 공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근심이 있었는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제가 이 차량 헌금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I see you,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훨씬 크고. 여러분 교회 부흥해서 교회 건축하면 어쩔까, 목사님 돈 내놓으라고 어쩔까 걱정하지 말아요. 전혀.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틀이 깨지는 것이 사도행전이 보니까 제자들의 틀이 확 깨져버렸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여기만 갇혀 있는 줄 알았지만 아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이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리고 나니까 사방군데 그들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란 게 뭡니까? 내 틀을 깨는 것 아닙니까? 틀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식선의 삶이 아니에요. 신학이란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분명히 저와 함께 이 기나긴 여행이지만은 사도행전 여행을 함께 할 때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출발하면서 오늘 서론 부분을 다뤘어요. 저와 함께 길지만 함께 이 여행을 떠나십시다. 가정과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 축복과 모든 일들 가운데 I see you,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넘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 들어가서 더 이상 각하란 말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 안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형제로서 하나님 안의 삶을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쉽게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의논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는 우리 에버그린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